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 구약성경 54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면 불가능할 것 같은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참 변하지 않죠. 요즘은 학교에서 MBTI 검사를 합니다. 초등학교 또 중학교에서 검사를 한 후에 부모님들께 보내줍니다. 우리 아이들의 성격은 이러니 성격에 맞게 양육하십시오라는 자료죠. 처음에 이 MBTI를 접한 것이 한 20년 전쯤인 것 같습니다. 중등부 전도사로 있을 때 아이들의 성향을 좀 알고 싶어서 한번 이 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몇 년이 지나서 청년부 섬길 때 아예 MBTI를 가지고 워크숍을 청년들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MBTI라는 것을 공부하면서 좀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질문지 가지고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것도 독특했지만 강의 때문입니다. 그 강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 MBTI라는 성격 검사를 하는 것과 나중에 몇 년 지나서 혹은 10여 년 지나서 검사를 해보면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들어보니까 공감이 됩니다. 사람이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성격이 바뀔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 바로 뒤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사람이 성격이 바뀐 게 아니라 그 환경에 잠시 사람이 맞추어 간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있으면 거기에 내가 맞춰가서 생각을 하다 보니 성격이 마치 바뀐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는 바뀐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춰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좀 자유로운 시간을 갖거나 나 혼자 딱 떨어져 있으면 자기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온답니다. 예컨대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 직장 때문에 외향적인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외향적인 성향처럼 보여지는 일을 하긴 하는데 혼자 있을 때는 외향적인 성격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불편하지만 나이가 있고 성숙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출 뿐입니다. 그러면서 성격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것과 같이 사람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변하지 않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할 것 같은 일, 사람이 변한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목회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 개입하시면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며 목회를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 야곱의 인생에 어떻게 야곱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야곱을 변화시켰는가, 오늘 한번 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곱이란 사람이 아주 독특합니다. 창세기 말씀 중에 가장 긴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아브라함이나 요셉과 같은 탁월한 믿음의 족장들과 달리
야곱은 아주 자기 스스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마지막에 붙들려 살았던 그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야곱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 부모님 아래서 태어난 자녀들이 여러 명이면 각자의 성격이 다 다릅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성격 한번 고쳐보겠다고 막 강압적으로 하면 언젠간 꼭 사단이 나죠. 자녀의 성격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 성향도 바꾸기 어렵습니다. 바로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믿음의 집안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중에 둘째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이 아주 독특한데요, 그 사람의 인물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이름입니다.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름 뜻 안에 그 사람의 인생을 담아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에서의 경우, 첫째 에서는 몸이 붉다라고 해서 에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둘째가 태어나는데 아주 이상한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첫째가 태어났는데 둘째가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원래 불가능하죠. 아이들이 절대 팔을 펼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라고 해서 야곱, 움켜잡다라는 뜻으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야곱의 인생이 정말 그렇게 흘러갑니다. 우리말에도 남의 뒷덜미를 잡았다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별로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 근데 야곱이란 이름 자체가 누군가 내가 경쟁에서 움켜잡고 내 것을 취해야 되고 남의 발꿈치를 잡고 거짓 인생을 사는 인생이 바로 야곱의 인생, 그렇게 방향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느 날 어렸을 때 한번 이런 경험이 있었죠. 형이 먹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배고픔을 못 참습니다. 그때 형에게 형 먹을 거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달라.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형이 선뜻하고 내줍니다. 이게 되네. 아주 철없이 어렸을 때라서 뭐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한 20년, 30년가량 흘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결혼 정년기도 되었고 아버지도 연세가 많으셔서 건강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이삭이 어느 날 자녀들에게 축복하려고, 즉 유언처럼 남기려고 할 때 어머니가 넌지시 야곱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이번엔 야곱이 걱정을 하면서도 이상하게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는 인생, 즉 무엇인가 남의 것을 움켜잡는 인생을 그가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 축복권을 따냅니다. 그때 멈췄으면 참 좋을 텐데 그 결과 야곱이 더 이상 그 집에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형 에서의 미움을 사서 그 집을 도망가게 됩니다. 이쯤 되면 한 번 정도는 멈출 만도 한데 그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신세로 라반이라는 외삼촌의 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자녀들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결혼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내 재산을 보니까 형편없는 겁니다. 외삼촌 라반이 내가 일한 만큼 주지 않아요. 그러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때 또 라반을 속입니다. 장인이자 외삼촌을 속여서 아주 묘하게 계약을 한 뒤에 자기 재산을 불려냅니다. 이미 형과 에서 아버지를 속였다면 한번 여기서 멈출 만도 한데 그의 인생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속이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신의 것을 움켜잡기 위해서 다른 것을 뺏는 사람, 속이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여기 독특한 원리가 있어요. 남의 것을 꽉 움켜잡으니까 하나님 잡을 손이 없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은 늘 그랬어요. 내 것을 취하려고 열심히 잡고 남의 것을 잡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품을 잡지 못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움켜잡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야곱은 우리 인생과 참 비슷합니다. 우리가 경쟁 시대에 살다 보니 그런 성향을 갖기가 참 쉽습니다. 내 것 움켜잡기 위해서 꽉 잡는 것. 근데 정작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잡아야 할 때 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질은 야곱처럼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야곱이 한 번 브레이크 걸릴 만도 한데 끊임없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필요하면 하나님 찾지요. 형 에서에게 도망갈 때도 하나님 찾았습니다. 근데 찾고서도 하나님 만나고서도 그냥 내 길을 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바로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난 야곱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버려 두진 않으셨습니다. 내치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몇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돌이켜라, 돌이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야곱을 찾아오셨을까요? 그리고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났던 시기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갈 때입니다. 집에서 처음 떠나서 멀리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가는데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그가 고온히 돌베개를 자고 있을 때 환상을 봅니다. 천사들이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그때 깜짝 놀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 베델로 다시 돌아올 텐데 그때 하나님 약속을 제가 지키겠습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 만나면 우리가 변할 것 같죠. 근데 야곱은 형 에서에게 혹은 아버지에게 잘못을 회개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을 할 때 베델로 내가 돌아오면 모든 하나님 약속 들어주십시오 라고 서원을 하고 자기의 길로 갑니다. 우리는 어렴풋이 생각하면 하나님 만나면 인생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나고 깊은 인격적인 체험이 있었지만 자신의 길을 그냥 갑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신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십 년이 흘렀어요. 이제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많이 가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반 외삼촌의 집에 있을 때입니다. 외삼촌이 자기를 속이자 자기도 외삼촌을 속였고 많은 재산을 불렸는데 이 장인인 외삼촌의 눈초리가 이상하게 변한 것을 느껴요. 그 종들도 자기를 아주 껄끄럽게 대합니다. 아,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 여기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라반과 이제는 결별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는 떠나야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형 에서와 화해를 하지 않았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면 에서가 죽일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오죠.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찾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복강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하나님과 씨름했는지 하나님을 이겨먹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도표를 치죠. 그때 하나님께서 척 말씀하신 것이 야곱아, 너 그 움켜잡는 인생, 발뒤꿈치 잡는 인생 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불러줄 테니 이스라엘로 살아가라. 나하고 씨름하는 인생 좀 살아가자. 나하고 계속해서 씨름하고 내 뜻이 무엇인지 아는 인생 좀 살아가자라고 이름을 불러줬어요. 근데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난 것은 맞는데 그래도 자기 인생 살아갑니다. 이쯤 되면 좀 바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형 에서를 만나는데 또 에서를 속입니다. 그때 원래 야곱이 어디로 돌아가야 했을까요? 하나님과 약속한 장소, 원래 베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그 베델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굳건하게 약속 맺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 야복 강가에서 다짐을 하고 돌아간 곳은 베델이 아닙니다. 세겜입니다. 왜 세겜이었을까요? 그 지역은 물질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부자들도 많아요. 그러자 하나님 믿는 것보다도 또 이번에도 움켜잡기 위해서 세겜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이 그 세겜에서 출발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세겜에서 아주 처참한 일을 경험합니다.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합니다. 근데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들들이 너무 화가 나서 세겜 사람들을 몰살시킵니다. 근데 그때 야곱이 한 것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세겜 사람들이 와서 보복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시작된 본문이 오늘 창세기 35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야곱이 이날 처음으로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야곱이 처음으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나갑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계속 찾아오셨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 약속한 거 있잖아. 베델로 와라. 베델로. 너 원래 베델로 오기로 했잖아.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이 처음으로 그 베델이란 약속을 지키는 그 장소로 갑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원하는 길로만 가고 내가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갔다면 이번에 처음으로 베델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행동한 것이 늘 움켜잡는 인생, 야곱이란 이름처럼 발 뒤꿈치 잡는 인생이었는데 그 갖고 있던 우상들, 원래 내 것이 아니었는데 나에게 이익이 되고 싶다 생각돼서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버리라, 내려놓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꼭 움켜잡고 있어야지 살아갈 것 같았는데 처음으로 야곱이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모든 일가족의 우상들을 내려놓고 버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으로 그가 돌이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이름 다시 얘기하십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예전에 말씀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하실까요? 지금까지는 야곱의 인생, 움켜잡는 인생 살았다면 이제는 나하고 씨름하는 삶을 살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네가 원하는 대로 움켜잡고 그것을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는 나와 씨름하며 매 순간마다 나와 대화하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기회에서도 그는 걷어차버렸고 두 번째 기회도 걷어차버렸습니다. 적어도 30년 이상, 40년 이상 흐른 다음에 베델로 올라가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는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것은 야곱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인생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 번을 통해서 기회를 주세요. 이때 한번 기회 주시고 저때 한번 기회 주시고. 근데 야곱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또 가고 자기네 길로 가고 계속해서 자기의 길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내가 내 인생 변화시켜 줄게. 그때 비로소 내 움켜잡았던 걸 내놓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의 기회로 우리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야곱처럼 우리의 집념을 깎아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여러 번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때 선택의 결과는 나의 몫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고 나면 무조건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야곱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독대하고 은혜 받고 자신의 길을 가져 내 길을 선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택한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도 속입니다. 먼저 가족을 속일 때는 장자권과 축복권을 때문에 속이죠. 근데 그것을 언제 거짓의 씨앗을 뿌렸을 때 언제 돌려받는가? 라반에게 돌려받습니다. 둘째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서 분명히 약조를 했는데 라반이 그러죠. 우리 집은 첫째부터 결혼시켜야지 둘째부터 결혼시키는 법은 없다. 처음으로 그거 장자권과 같은 이야기를 듣고 속임을 당합니다. 두 번째, 일을 하면 내가 너에게 품삯을 잘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축복권도 똑같이 거짓말로 속지요. 야곱의 인생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은 야곱이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을 속일 때였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 색동옷을 입히고 키웠던 요셉,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고 죽었다고 아버지께 속입니다. 그걸 가장 힘들어했어요. 며칠 동안 울고 통곡을 합니다. 야곱이 선택한 결과는 자신의 몫으로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다고 야곱의 인생을 포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야곱에서 이스라엘 되도록 찾아가시고 변화시키도록 끊임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때 비로소 야곱이 깨닫습니다. 내 인생은 움켜잡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매일매일 씨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먼저 바꾸신 것은 이름입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라. 우리에게도 도전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야곱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스라엘로 살아가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전히 야곱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야곱이 주님께 다시 돌아올 때 베델로 돌아옵니다. 베델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뭘 말할까요? 아, 맞아.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베델로 돌아가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가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또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를 때 지금도 여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야곱처럼 다른 길로 갈 때 안타까워하시며 인도하시는 분.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계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이스라엘로 살아가도록 마음을 품으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 성령님과 함께 늘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주님,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우리 인생을 주님의 뜻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야곱처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혹은 움켜잡는 씨앗을 심었다면 주님, 이제는 내려놓음의 씨앗을 심고 생명의 씨앗을 심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야곱의 인생에서 이스라엘 인생으로 변하게 하신 주님, 우리도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주님과 늘 씨름하며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고 살아가는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내 것 움켜잡는다고 내 뜻대로 살아왔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그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내려놓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셨던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인생 속에 내가 옳다고 내 것 움켜잡고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을 만나도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생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 인생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 우리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움켜잡는 인생에서 하나님 붙잡고 내가 다른 것 발뒤꿈치를 잡고 사는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씨름하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